24강 마귀의 네 가지 작전. 여러분, 김재영 기사님이 처음으로 성공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우리 김 집사님 박수. 성공하실 거예요. 성공합시다. 오늘부터 매주. 아멘. 성공해야 성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4강 저번 주에 몇 번까지 했어요? 37번. 자, 37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38번. 저를 잠깐 보시고. 네 가지 작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어요, 애굽에. 모세가 와서 백성을 보내달라. 애굽 왕이 안 보내요. 재앙이 오니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너네들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서 섬겨라? 야, 뭐 광야까지 갈 필요 있냐? 애굽에서 섬겨라. 그 말은 뭐예요? 교회 갈 필요 뭐 있냐? 그냥 하나님 믿지. 너 집에서 예배 드려. 그 첫 번째 작전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 예배 드려라? 특히 주일은 성전에서. 그러면 타협이 안 되니까 계속 고난이 와. 또 타협합니다. 두 번째 작전 뭐? 자, 교회는 가되 뭐 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 그 말은 뭐예요? 아, 교회 가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와. 예배만 드리고 와. 점심 나랑 같이 먹게. 한비 아빠가. 어찌됐든 여러분, 근데 참 좋은 아빠야. 다른 아빠들은 혼자 점심 먹는다면 또 막 미소가 번지고 알았어. 집에 혼자 근데 한비 아빠는요, 또 나 혼자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막 혼자 먹을 필요 없다고 같이 오세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두 번째 작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사흘길쯤 광야 깊숙이 들어가라.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3일 앞에 뭐가 있다? 뭐 따라갈 때? 아멘.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편의대로가 아니라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름기둥 그림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 오베데돔처럼 복받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작전. 가긴 가. 멀리 가도 돼. 교회 가. 하지만 누구는 가지마. 한우일에는 놓고 가. 어린애는, 그러니까 애들은 공부할 시간, 애들은 지금 공부해야 돼.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나중에 어른 되면, 어렸을 때 신앙이 정립 안 되면 어른 되면 더 안 가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뭐만 가르치지 말고 수학, 과학만 가르치지 말고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성경의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작전 뭐? 그래, 애들도 가. 근데 뭐는 하지 마? 헌금하지 마. 마귀의 네 번째 작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드린 거라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드린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할 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런데 그 헌금할 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다시요. 하나님 여러분 돈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많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38번을 볼게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죽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일단 17절 보시면 어떤 자?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뭐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 두며 그러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 말은 뭐예요? 나눠주기를 나만 움켜쥐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계속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노후 어디에 공기 좋은데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500년 살 수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위에. 여러분 물론 좋아요. 노후 한 80 이상 되셨을 때 그 집에 빌딩이 아니야. 별장 짓고 공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셔도 되지만 여러분 그 집은 영원히 못 산다. 아멘. 자,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뭐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자? 이 땅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고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 뭐하는 자? 자, 38번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주신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냥 쓰세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라. 내지는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 재물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한 행함과 선한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예배입니까? 뭐가 제사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행하고? 자, 서로 뭐 하는 거? 쓰시겠어요? 서로 나눠주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심. 서로 나눠주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게 예배고 여러분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복 많이 주시기를 원하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그 복으로 나눠주고 선을 행하십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일단은 결론은 억지로 하라 말아라. 인색함으로 해라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잠깐 쓰세요. 쓰시고 뭘 쓸까? 뭘 써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 그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셔요? 아니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아시죠? 그 다른 부자들은 많이 넣고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1,000원, 2,000원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이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 자기 형편에 따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드리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리는 대로 뭐에 올라가? 근데 적게 하면 이거밖에 안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적게 내. 이건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마음을 뭐해요? 즐거움으로. 6절에 보시면 적게 심으면 적고 많이 심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전제는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헌금을 적게 하면 적게 주세요. 이게 전제입니다. 일단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무조건 많이 내라가 아니라 잘 들어요. 여러분이 5개 심으면 5개 거둬. 근데 10개 심으면 10개 거둬. 그쵸? 그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 그럼 헌금 뭐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즐거운 마음. 여러분이 많이 들어도 그게 뭐가 아니야? 억지가 아니고 즐거움. 저는요 거짓말 안 하고요. 저는요 진짠데 헌금에 봉투 담을 때요 이렇게 액수가 많아지지 마음이 좋더라고. 나는 그래. 왜? 그만큼 11조가 만약에 20만 원을 내. 근데 만약에 30만 원 하는 달이 있어. 그러면 그만큼 100만 원을 더 주신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 많이 받은 징표 아닙니까? 이어서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사 파르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여 뭐하게 하신다? 뭐가 착한 일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뭐하는 거? 사모님
애기 데리고 집에 가서 방송으로 들으세요. 여러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 오늘 왜 그러세요, 그분? 이거를 방 안에서 타겠대요. 타게 하세요. 괜찮아, 타게 해. 묻히러 닦고 타게 해. 지금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그 중에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일부 뭐 해라? 줘라. 여러분 맘대로 하세요. 왜 어차피 뭐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치? 헌금은요, 전 잘 들으세요. 헌금은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없어서 달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고 고맙다. 너 이거 아니었으면 나 뭐, 이게 아니야. 여러분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너네들한테 10개를 줬는데 너네 그거 안 갖고 와? 그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써 있으면, 저는요 헌금, 요즘에 헌금 설교 제가 많이 합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막 강요하고 자원해라, 작정해라, 저 안 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어긋나요. 작정하는 거 목사가 작정해요? 여러분이 작정해야 돼요? 왜 목사가 여러분 작정 헌금 내세요? 그러면 누가 작정한 거야? 목사가 작정한 거잖아. 그러면 성도님들은 작정한 게 아니라 작정 당한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 작정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헌금을 받고 뭐 하지 않으신다? 입마인 포켓 안 하시고 주신 만큼 부어주십니다. 자, 39번 39번 가난한 자 구정 어떻게 돼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 쓰십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려. 와, 하나님께 빌려드린대. 하나님께 빌려드린대.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돈 빌려줬는데 안 갚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또 빌려주고 싶어, 안 빌려주고 싶어? 이제 절대 안 빌려주지, 그죠?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빌려드리는 거래. 그럼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는 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하나님은 금리 몇 프로로 갚아주실까요? 자, 시편 112편 9절 시작. 저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 그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의와 뿔이 영원히 있음 쓰시겠어요? 의와 뿔이 영원히, 뿔이 있다는 건 종기입니다. 의와 뿔이 영원히 있어. 여러분 정말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 받고 나서 뭐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시지만 나만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중보하는 우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 있죠? 그 집에 1년 동안 비워두고 다시 왔어. 근데 집이 어떻게 돼 있어? 다 터져 있고 유리창 깨져 있고 건물이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1년 됐잖아요. 어떤 이제 그 키이우인가 거기 사는 시민이 그 전쟁, 작년에 전쟁 났을 때 피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왔는데 자기가 살던 아파트 그 공터가 다 이제 막 녹슬어 있고 창문 다 깨져 있고 집에 사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해봐.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 집 들어가서 따뜻하게 샤워도 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피나. 근데 1년 동안 왔는데 1년 후에 왔는데 집이 뭐해? 폐허가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남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교회도 작년에 UN 통해서 이 100만 원을 이렇게 했거든요. 기부를.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재정 그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구제로 들어오는 헌금 보셨어요? 수입?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구제한 지출 내역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언했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막 어디에서 흥청망청 막 썼잖아 내가. 근데 이제 우리 재정부장님이 되시면서 심지어는요 성경 퀴즈 대회 1등이 10만 원이었어요. 한 명, 각 개인 상품권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서 2인 1조가 되면서 5만 원씩 나눠 먹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래도 전 5만 원씩 줬거든요. 만약에 한 팀이 5명이야. 그러면 1등 했어. 얼마? 25만 원을 줬어. 근데 지금 이제 1등 하면 얼마? 3만 원을 줬었잖아, 작년에.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을 들으세요. 올해부터는 더 긴축재정 들어가. 1등 2만 원으로 하래요. 네, 알겠습니다. 했지.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안 읽어 이제 에이씨 진짜 에이씨 이러지 말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다른 지출은 아껴도 저 구제는 우리에게 수입 구제한 거 우리가 안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 얼마 들어왔다 그러면 그대로 저 구제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있는 게 지금 월드비전에 3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나? 한 사람은 3만 원씩. 그거를 좀 늘리든지 아니면 또 저기 여수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교회가 교단으로 10만 원씩 받았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제 횟수가 10년인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미자립 교회 주거든요. 지방마다 4교회씩. 우리 교회가 받았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지났잖아요. 거의 10년 다 됐는데 개척한 지. 그래서 우리 교회 준대. 왜냐?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대상자가 안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지방 예배를 안 냈어. 한 달에 지방에 교회가 회비를 내야 돼요. 2만 원씩. 그리고 총회 2만 원, 총 4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낸 교회는 총회가 안 준대. 우리 교회는 충실히 냈거든.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 받고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없어도 산다. 그리고 좀 어려운 교회, 애 셋인데 성도가 한 명 있나? 그 교회 지금 플로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단에서 10만 원이 이제 끊겼어요. 이제 1년이 지나서. 그런데 끊겼다고 또 그 교회 안 끊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구제할 돈이 남아 있어. 다른 거엔 좀 안 써도 여러분 좀 구제하고 싶은데 물론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 헌금하잖아요. 구제 헌금을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제 헌금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진짜 저 사람을 돕고 싶어. 아니면 저 단체 돕고 싶어 하면 교회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재정부랑 상의해서 그분께 우리가 좀 구제를 더 늘리고 싶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구제 수입은 많은데 지출은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합시다. 여러분이 11조하고 구제 헌금한 거 그거 구제 헌금 우리가 안 쓰고 다른 데 흘려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읽고 마칩니다. 진짜로? 와, 아니지. 25강. 이거 원래 저번 주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상을 떠나 교회의 생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경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으시다. 하지만 자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의를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이유도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도 하나님이 잘 섬겨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광야로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을 뭐 하려고? 뭘로 섬겨요? 우리의 몸과 물질. 몸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뭐를 갖고 가야 됩니까? 마귀는 그거를 방해해요. 몸이 어디 못 오도록 교회. 또 교회 가도 그냥 대충 왔다 갔다만 해라. 깊숙이 못 들어가게. 또 뭐 먹고 못 가도록 물질. 하지만 우리가 몸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뭐 하게 하십니까? 먹을 거 말 거 입을 거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자, 24강 끝났고요. 25강 이어서 합니다. 출애굽의 유월절과 출애굽의 가정이에요. 들어가는 말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 부르고 지금도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을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가족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여러분 해방된 날 광복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끝났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상천하 시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 뭐? 10번째 재앙. 첫 번째부터 9번 재앙까지 재앙을 줘도 바로가 백성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니까 마지막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누가 죽는 재앙? 그러면 김정희사님 오늘 잘 오셨어요. 장자가 누구예요? 그 한서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모르면 아들이 죽어. 오늘 밤에 이거 들어야 아들이 안 죽는데 이거 안 들으면 아들이 죽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옛날에 그랬다고. 1번 애들 앞에 무슨 장난 못 쳐요. 말 못해요. 말 잘해야 돼요. 1번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 12장 21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여덟장 양으로 잡고 너희는 옷을 조를 묶음을 치어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기름을 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하는 사람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양으로 잡고 그 피를 어디에? 문 임방과 좌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뭐 하지 말아라? 화장실 미리 갔다 와야 합니다. 화장실 급해서 갔다 오면 안 돼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들어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며 그 문을 자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하나님이 뭐 하실 때 사람을 죽이실 때 뭐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간다. 쓰세요. 1번 답 어린 양 피를 문에 뿌려야 돼요. 그 피를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장자가 안 죽어.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는 죽어요. 2번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지킬 무엇이 되었는지 11절을 봅니다. 11절 이거 23절 아니에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해주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뭐라? 여호와 유월절 쓰세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예식이에요.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이 무교뻥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떡을 먹는 거. 이거 예식을 지키라.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6월절 13절 14절을 봅니다.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쓰세요. 여호와의 절기 가로 열고 영원한 규례 가로 닫고, 여호와의 절기 가로 열고 영원한 규례 가로 닫고. 여러분,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 우리 지켜야 돼요. 6월절 우리 지금까지 안 지켰으면 우리 회개하고 지킵시다. 영원한 규례라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야. 6월절 지키자. 근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양 잡나? 아니, 물어보고 싶어. 아니, 구약대로 한다면서 왜 양은 안 잡아? 진짜. 자, 2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만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며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기류를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의 예식을 뭐 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쓰면 이것도 쓰세요. 규례가 뭐예요? 예배법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절기 예배. 그래서 6월절 지켜야 된다니까요. 6월절 규례. 그 다음에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대대로. 자, 여호와의 밤 이걸 지켜라. 여호와의 밤. 그럼 3번 여호와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장 26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예식을 무슨 뜻이냐. 너희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을 뭐 하셨다? 쓰셔. 구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식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이제부터 우리 6월절을 지켜야 되죠. 왜? 이거 지켜야 뭐 받으니까?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자, 8절과 10절을 볼게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비결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일단 이거 쓰세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우리 입에 뭐하게 하는 거? 이거. 이게 의미. 6월절의 의미. 우리 입에 뭐가 있고? 우리 입에 뭐가 있어요? 맨날 밥 먹고 막 김치 먹으면 막 고춧가루 껴있고 막 그리고 껌 씹고 맨날 입에 쉬는 날이 없어. 밥 먹지, 커피 먹지, 아이스크림 먹지, 과자 먹지. 그 다음에 껌 한 시간 씹잖아. 그 한 시만 씹고 버리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뭐 먹어야 돼? 또 점심 먹어야 돼. 또 밥 먹어야 돼. 입에 쉬는 날이 없어. 우리 입에 뭐가 있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의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뭐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켜야 합니다. 4번 보세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신약의 누구를 상징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누구? 양은 그리스도 쓰십니다. 6월절 양은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때를 기점으로 성소에 나올 때마다 뭐를 갖고 왔어요? 양을 갖고 와서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교회 오실 때 뭐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터 안 갖고 나봐. 그래서 잡힐까봐. 여러분, 양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의 몸이 오고 물질이 오죠. 왜? 이미 6월절 양 예수님이 뭐 당하셨으니까? 그러면은 6월절 양 피를 발라야 구원받았죠. 오늘날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4번 밑에 키를 볼게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함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 했던 이유는 여호와에 대한 시선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여 여호와 율법으로 그들 입에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이 중요하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예식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무엇으로 대체됐나요? 자, 이제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 건 맞는데 구약 시대 때는 유월절 지켰지만 신약 시대 때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안 지켜요. 그럼 뭐를 지키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거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스 이것은 너희려는 내 몸이 이것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하라.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자 이것을 뭐하여 행하여 마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뭐해라? 일단 쓰십니다. 답을 성찬식. 여러분 유월절 그 예식은 신약에 와서 성찬식으로 바뀌어서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1년에 우리가 유일이 아니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는 안 하고 언제 해요? 송구절 때. 공식적으로 허용된 1년에 딱 넉 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담궈요. 포도즙에 가까워요. 여러분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 4번.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뭐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교단마다 다르고 어찌됐든 여러분 성찬식인데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 6번을 볼게요. 6번 교재 보세요.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대신하여 신약시대의 저를 보세요. 잠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절들을 보세요. 우리 성찬식 때 언제 한다고요? 부활절 때 하잖아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이잖아요. 신약에는 뭐 같아요? 절기가. 자, 유월절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는 부활절 날 우리 성찬식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 전에 해요. 종료주일 날 한 때가 있었고 한 때는 성금요일 날 한 때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부활절 3일 전 금요일 날 뭐 하셨으니까 진짜 최후의 만찬 하시고 성찬식을 최초로 행하셨으니까 어찌되었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월절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처럼 진짜 구약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에 의해서는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한 거니까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뭘로 대체됐다? 부활절로.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나 내가 곧 생명의 떡이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라? 생명의 이 떡을 먹고 여러분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 안 믿어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 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 시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도 뭐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 뭐 하는 일이 없다?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안심하세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안 잃어버린대. 근데 어떤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십니까? 자, 40절 시작.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시냐?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그러면 6번 답.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으려고 쓰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분,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을 뭐하는 자? 예수님의 떡을 뭐하는 자? 그럼 예수님의 떡을 살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마칠게요. 이거 시간도 이제 24강 이어서는 얼마 안 남았고, 이게 중요해요. 성찬식 의미 있잖아요. 뭐 먹어요? 떡 드세요? 빵 우리 안 먹나? 그건 안 되는 거야. 누구긴 빵. 카스테라 말도 안 돼. 카스테라 진짜 안 되죠. 그 뭘로 뻥튀기 할까? 그거 뭐지? 그거 안 들어간 뻥튀기 맛없는 거. 물론 여러분 정식으로 해야 되지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해서. 어찌됐든 보세요. 그 떡을 먹잖아요. 카스테라 빵을 먹잖아요. 호떡 그 안에 있는 거 다 빼고 그 안에 누르 없어야 돼. 자, 어찌됐든 그 떡을 먹어야 영생 얻어야. 맞죠? 그 떡을 먹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찬식하고 예수님 믿으면 뭐 얻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뭔데? 여기 53절 보세요. 예수께 들으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가졌고,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심에 내가 아버지라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있나요? 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을 뭐해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그 예수님의 살이 뭐냐고. 예수님의 떡이 뭐냐고. 뭐 같아요? 그거 먹어야 돼. 뭐 같아요? 그게 나와야 돼. 그게 몇 절인데.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그럼 예수님 그 떡은 예수님의 뭐를 의미하는데 그 살이 뭐냐고. 그 살이 뭐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자 여러분 어디지? 6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어 수근거리는 줄만 가라사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63절. 살리는 것은 육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뭘 말씀하세요? 뭐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 그게 떡이다. 그거 먹어 영생한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뭐니? 영. 육은 뭐다? 뭐가 우리를 살리는 영이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뭐가?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뭐다? 그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 뭐를 먹어야 예수님의? 잘 들으세요. 예수님 피 믿고 세례 받는다고가 아니라 하나도 뭐 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 피 믿고 성찬식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다시요. 여러분 다시요. 중요합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요. 넘어갔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를 얻는다?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만 하고 넘어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를 얻어요? 여기 보세요.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를 얻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죠. 그러면 어떤 자가 영생 얻어 또? 떡을 뭐 하는 자? 그럼 어떤 자가 믿는 자냐고. 어떤 자가 이 떡을 먹는 자냐? 주님의 뭐를 듣는 자? 그게 이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시작. 그런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누구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러면서 21절 전에 악한 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세웠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못했지만 악한 뭘로? 하지만 누가 죽으셔서 이 예수님 믿으면 주 앞에 설 때에 뭐가 없다? 책망할 게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단지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자, 믿음에 거했으면 여러분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않는 자? 2장 14절도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 그 믿음 있는 이 자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못한다? 무슨 믿음이요?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직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 영생을. 근데 믿는 자는 어떤 자가 믿는 자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아멘. 단지 나는 큰 죄인인데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줘서 땡큐 지저스 감사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뭐 해야 되냐? 믿음을 믿었으면 이제 뭐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행함 있는 산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거 여러분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뭐가 없는 믿음은?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온전케 돼요? 계속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징함을 받았느니 이러분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으로만 자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뭐 해야 된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제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영혼 없는 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찬식 예수님이 뭐를 먹어요? 떡을 먹죠. 살. 그 예수님 믿음에 뭐를 얻어요?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어떤 자를 예수님이 하나도 안 잃어버리십니까? 성찬식하고 예수 믿는 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살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이 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런 자를 주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 아까 13장 아까 여기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자 7번 교절을 보세요. 성찬식 행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찬식을 행해야 함. 내지는 자기를 살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죄를 다 씻고 이거 해야 돼요. 죄질 생각이 지금 있어. 이거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돼? 가서 죄 져야 돼. 그럼 이거 왜 해요?
성찬식을 왜 해야 합니까?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이제 안 짓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잖아. 나는 이제 의인 됐어. 그럼 이제 계속 예수님 죽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키 읽고 마칠게요. 시작.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을 살피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에게 시작된 이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다녀오신 우리도 주의 뜻을 하여 자신의 인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먼저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와 자기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기본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6월절 예식 그거 해야 구원받았어요. 그 6월절 어린 양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러 6월절은 아니고 부활절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지 그냥 뭐 성찬식 참여하고 세례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는 산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화수목금은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와서 원래 3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2시간 했어요.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죄송하고 어찌됐든 아침에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기 때문에 계속 기도 못해서 집에서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아기를 좀 봐줘도 여러분 사모님이 와서 기도 좀 성령 크게 기도해요. 할 때 여러분 목사님 여기 없으니 나 여기 아기 보고 있는데 나 아침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빨리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십시다. 우리 찬양하시고 정말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의 떡을 먹고 말씀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도록